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1장 8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괄호부터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한 주 이제 평안하신지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수요예배 이 추운 날씨 속에도 오신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위로와 소망과 또 희망과 그리고 위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디저트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것이 많은 유행을 타고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이 두바이 쫀득 쿠키를 구매해서 드셔보신 분이 있나요? 혹시? 네, 역시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분들은 또 디저트를 못 따라가셨고 뭐 드셨어도 정말 유행을 잘 따라가고 계십니다. 네, 두바이 쫀득 쿠키는 원래 가격이 한 3,000원 선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한 쿠키의 가격은 이미 지금 10,000원대를 향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조그만 쿠키가 어떻게 10,000원대가 될 수 있을까? 이 쿠키는 피스타치오와 이제 카다이프라는 이국적인 재료들이죠. 피스타치오도 되게 어찌 보면 평상시에 잘 먹지 않는 것인데 피스타치오와 바삭바삭한 카다이프가 달달하게 들어있고 거기에다가 마시멜로우를 감싸서 코코아 파우더를 뿌린 하나의 마카롱과 같은 디저트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기사에 따르면 이제 이 두바이 쫀득 쿠키를 초밥집에서도 판다고 하고요. 고깃집에서도 두바이 쫀득 쿠키를 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디저트 가게와 상관없는 곳에서 이 두바이 쫀득 쿠키를 파는 것이죠. 이렇게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유행세를 미끼 상품으로 걸어서 유혹을 한 뒤에 본래의 것을 더해서 팔게 하려는 상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두바이 쫀득 쿠키를 지금 안 하는 매장들은 다 매출이 떨어지고 안 좋은 울상을 짓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최근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전국의 수많은 남편들이 아내와 아이들을 주겠다고 이 디저트 가게에 줄을 서고 있고 예약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인 저는 이 두바이 쫀득 쿠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향기로운 교회 전도지에 두바이 쫀득 쿠키를 하나 붙여서 한다면 어린 친구들이 몰려오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춰서 보면 이 전도지가 이 복음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이 부가 재료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두바이 쫀득 쿠키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
이 전도의 방법도 상술이 되어지고 올바른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객전도되는 이런 복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정말 복음에만 초점을 다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복음에 초점을 맞춘,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부가재료 고난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첫 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이 초점을 맞추고 오로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고난을 짊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 보면은 주를 위하여 갇힌 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갇힌 자라는 뜻의 원형은 이 묵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묵다. 그럼 도대체 그러면은 이 디모데 후서의 저자인 바울은 무엇에 묶여 있었을까요? 그가 지금 당장의 감옥 가운데 묶여 있고 어디도 갈 수 없이 묶여 있는 그 상태 때문에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주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성도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뜻으로 주를 위하여 갇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상 내 자신이 힘들면 나에 대한 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먼저 하기 마련인데, 바울은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속해 있습니다라고 이 편지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향기로운 교회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께 묶인 자들입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 출신이시고 무슨 직분인지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죽어서는, 솔직히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먼지와 같은 아주 부질없는 것들이 우리의 자격인 줄 믿습니다. 오로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천국 가는 그 길 가운데, 그리고 구원받는 그 길 가운데 참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기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뒤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고난을 받으라라고 써져 있는 구절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항상 복음 가운데는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은 지금 당장에 나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10년 뒤, 20년 뒤 내가 죽기 직전까지 이 고난을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아주 귀한 부가재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모욕을 받는다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이 교회에 나간다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갇혔다. 이것은 정말 멋진 고백이고 모든 성도님이라면 할 수 있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 곰곰이 한번 저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과 함께 이번 2026년에는 과연 어떤 고난을 받을까 한번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뒤이어 9절의 말씀 한번 보면요,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사람, 고난 받는 이가 우리지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9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데요.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는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이 말씀의 전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먼저 개입이 있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만들어낸 고난이 아니라 은혜 속의 고난이라고 저는 칭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구원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거룩한 부르심의 참 의미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향기로운 교회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긴 역사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긴 역사인 것 같습니다. 한 20년 된 교회, 20년 된 교회, 30년 된 교회, 막 수많은 역사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역사는 정말 먼지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긴 역사 같지만, 정말 많은 인생을 살아본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정말 짧고 헛되고 헛된 인생일지 모릅니다. 어느 일반적인 장례에 대한 영상이 하나 떠서 보았는데요. 보편적으로 장례식 때 이제 화장을 하게 된다면 화장을 하는데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30분 전에는 정말 만져볼 수도 있고, 정말 이 사람에 대해 많이 나눌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그 온전한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었지만은 결국에 화장이 끝난 후에 이 작은 통을 소유하게 되고, 그것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참 허무하다. 참 어떻게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기도 했고, 많은 물질의 무게도 있었고, 명예의 무게도 있었고, 수많은 경험의 무게가 있는 분이셨는데 한낱 죽음 뒤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바뀌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영상에 허무하다고, 정말 전 정말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인생이란 게 정말 이렇게 한 줌의 흙이 되는군요. 이런 댓글을 달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낱 먼지와도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먼지와도 같은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물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존재는 죽음 이후에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고 덧없는 것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지낸다면 우리가 위에 장례식 때 느꼈던 그 상실감보다 더한 상실감으로써 우리의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죄짓는 우리의 존재를 지금부터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길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까지 보증하셨다는 그 사실을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어야지만 나의 죽음도, 나의 삶 전체는 주님 앞에 칭찬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용서가 되고 자부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을 영접했을 때 부활의 보증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은혜의 무게가 더 커가는 인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뒤이어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바울은 이제 은혜의 증거를 기록합니다. 부활의 보증 되신 예수님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는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10절의 앞선 부분들은 이제라는 시간에 관련된 부사가 등장하는데, 이건 강조의 표현입니다. 이제 사망에 멸망되었고 그리스도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 그 썩지 않을 것들을 이제 드러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확신함으로 이루어짐을 뜻합니다. 뒤이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면 그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뚜렷하게 알 수 있었겠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고난받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그 사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 복음을 앞장서는 자를 능히 지켜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 향기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받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다툼도 있고 시기와 질투,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정말 정당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부조리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난까지 내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만약에 생각이 드신다면 그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도고 은혜의 질문이고 은혜의 의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을 받으면은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육두문자를 남발하거나 누군가를 오히려 보복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를 시켜버리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을 다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받는 고난이 이렇게 있습니다, 힘듭니다, 이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쁘게 우리 성도님들을 받아주시고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고 그런 자문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뒤이어 13절과 14절에 디모데가 지켜야 할 것을 말합니다. 13절의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13절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른 말은 세상적으로 바른 말이 아닙니다. 오로지 복음의 중심을 둔 바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세상이 이해하지 않는 예수님의 희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말씀과 제자훈련 다 이 복음의 중심을 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주관자이시기에 당연히 사람들이 합의된 기준과 또 어찌 보면 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난을 받고 교회가 고난을 받고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로지 복음이 바른 말이라는 것을 바울은 끝까지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14절에 보면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사도적인 가르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부탁을 할 때 교회에서 디모데에게 할 때나 교회한테 할 때 디모데에게 할 때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 명령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욕심에 따라 명령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가장 잘 드러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아름다운 부탁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에 따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중점적으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우리의 필요를 조절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한 일이어도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아름다운 부탁으로 서로를 대하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이 함께하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빛내는 사역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과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바울은 고난 가운데 힘들 때 자신을 도운 오네시보로라는 인물을 언급합니다. 역사에 따르면 실제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자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버리고 배척했다라고 합니다. 대다수는 그를 수치로 여기고 모욕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다수의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받는 바울이 저편에 들어가면 나도 고난을 받을 것 같고 저편에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나도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는데 만약에 교회와 또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은 오히려 저 사람들을 편들지 않죠. 오히려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나는 좀 달라.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 모르지만은 언론상으로 표면상으로 등장하는 사건과 언론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저 사람과 나를 분리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친했던 동기도 안 좋은 사건에 연루가 되었는데 사실은 그건 정치적인 프레임이 들어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뉴스의 내용을 보고 저 사람은 잘못된 것 같아. 나는 달라. 우리 교회는 건강해. 근데 그 고통받는 그 사람 정말 죄가 없다면 그 고난받는 그 사람의 심정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저는 개인적으로 피해를 받은 목회자를 알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말하는 뉴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세상입니다. 어찌 보면 마녀 사냥하기가 너무 좋은 세상이고 그리고 가면 속에 숨기가 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만약에 이 시대 가운데 이런 감옥에 갇히고 수치를 받는 상황이 있었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과연 이 바울 편이었을지 아니면 대중들의 편이었을지 한번 곰곰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15절에 보면은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고난이 두려워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복음을 이용해버린 흔히 말하는 무지한 대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 재료로 전락해버린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네시보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지금 욕먹고 수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옥에 갇힌 그를 부지런히 찾아오고 에베소에서 봉사까지 했던 인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조적인 언급을 통해서 이 복음에 매인다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람의 복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를 위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것, 그 다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오네시보로의 집을 축복하였고 주님의 긍휼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를 받았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늘 기도할 때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어떨 때 하는 기도일까요? 바로 고난받는 자에게 하는 표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증거고, 주님 안에 거하는 동역자들이 주변에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아니더라도 밖에 있는 우리 일반 세상 사람들, 밖에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부디 주님 안에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시대 주님 밖에서 수많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 밖에 고난을 대하는 자들이 있다면 부디 주님의 복음을 접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사랑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향기로운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오네시보로와 같은 주의 긍휼을 입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와 함께 끝까지 고난에 동참하시길 소망합니다. 2026년도 봉사하는 많은 우리 직분자분들, 서로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복음의 항로에서 끝까지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고난에 휩싸였을 때 무조건적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찾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로 복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전부터 약속된 것이고 우리에게 나타난 놀라운 구원의 소식임을 주님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담대하고 고난을 껴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복음이 부가재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유혹과 고난 앞에서도 복음 안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향기로운 교회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찬양하실 것은,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144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다 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신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었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희네. 예수님, 예수님, 나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치